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126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오늘 여기 그때 당시 사람들 중에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에게 아래에 있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본인이 잘못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나친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도리어 다른 사람들과 교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부터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오늘도 여기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착각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요 범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보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본인이 여러분 알아듣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에 나왔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예배하러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중요한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물론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높은 곳에 있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다. 자, 왜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여기 지금 소개하느냐 하면은 그 위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소개하는 겁니다. 하게 여러분 바리새인들 세리를 비교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소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 막 뭐라 하는 줄 알고 그런 게 아니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고 세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고 한다면 본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묻는 거죠. 그 내용을 잘 파악하면 그렇습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다 좋은 사람도 아니고 다 나쁜 사람도 아니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볼 때 믿는 자의 불신이요 더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도 두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보세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요 자기들은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에서 분리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 그게 여러분 자기들이 근본적으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월감이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거 바리새인들 딱 쳐다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최고로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인데 형식적으로만 잘 믿지 실제로 잘 믿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사람 두 사람을 딱 보면서 누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느냐 물론 나중에 가면 바리새인이기는 하지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할 때 자기들은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구별됐다. 그래서 실제로 따로 서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거기 동그라미 쳐봐요. 자꾸 나는 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요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장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또 어디서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걸 갖고 또 이 교회에 와갖고 전에 우리 교회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요 그것도 큰일입니다. 전에 한 거 놔두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이나 불의하는 사람이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면서요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 또 앞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요 교만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한 겁니다. 나는 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나와서 나는 무슨 학위가 있고 우리 집안이 뭐가 있고 그게부터요 자랑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게요 교만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랑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12절 나는 거기 줄을 서세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도 자기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학벌이나 자기 배운 뭔가를 가지고요 교회에서 막 늘 그거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나는 1회에 2번씩 할 때 1회가 며칠이죠? 7일이죠. 요즘 아이들은 1회 하면요 며칠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엿새 1회 이런 거 요즘 아이들은요 국어를 몰라요. 1회가 물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1회 산업 그런 거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회사 이름이 1회 산업이죠. 그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도 자기 자랑이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걸 자랑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이런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11조 하는 게요 그 목회자에게 막 또 그게 대단한 일하는 줄 알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요. 여러분 11절 12절에는 이 바리새인이 얘기한 거고 13절에 그 세리의 행동을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는 것은요. 구별된 구역에 바리새인들이 가는 구역까지 못 가고 그 거리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구역이 달라요. 이방인 구역은 성전에서 멉니다.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거기다가요. 가슴 치는 데다가 여러분 비통함과 뉘우침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일을 하는데 일이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죄에 빠져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죄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다만 가슴을 치며 여러분 비통함과 뉘우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적 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뭐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전부 다 기도가 자기 자랑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에서 나와서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주님 저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문이 거기 들어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게 차이 나는데 대표 기도 같은 경우는요 3분 이상을 넘으면 안 됩니다. 큰 교회에 가면요 그 강대상 앞에다가 딱 적어놔서 대표 기도는 3분 이상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시간을 여러분 다 중요한 것만요 딱 메모해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지 대표 기도 시간에 메모하지도 않고 막 여러분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여러분 높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집안에 있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럴 시간도 물론 없고 여러분 여기 경상남 도지사 찾아가면요 딱 시간 1분 2분 3분 딱 정해놓고 면담 합니다. 그리고요 한 번 신청하면 적어도 한 보름을 기다려야 됩니다. 민원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리고 메모해 가지 않으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기도했던 얘기 또 하고 중복하고요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게 불경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딱 해서 3분 이내에요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세리는 멀리 성전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아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뭐 하니까 저는 뭐 원래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 너희가 누구죠? 쉐리 여러분 바리새인 아닙니다. 저기 9절에 있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요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까 전에 성전에 올라왔죠 두 사람이. 근데 의롭다 하고 돌아간 사람은 누구라고요?
세리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이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내가 너희에게 할 때 이 너희가 누구냐 하니까 9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아이 바리새인하고 세리는 여기 지금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세리와 바리새인을 지금 소재로 해서 그렇지 실제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기가 뭐 조금 더 가졌거나 조금 더 배웠거나 조금 더 잘 살거나 뭐 아니면 잘났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1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사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표준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말했는데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요 이 사람 세리가 오히려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성전에서 올라왔다가 편안하게 내려갔느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14절 끝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자,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9절에 있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자 할 때 그게 교만한 자입니다. 그죠? 세리가 막 자랑했죠. 이게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거꾸로 됐습니다. 그죠? 역전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충격의 충격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요 어떤 부자 청년이 그죠? 관원이고 청년이고 젊고 부자고 또 선생이고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가진 거 다 가졌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하다가요 너 가진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날 따라오라 했더니요 그때부터요 갔다가 안 오죠. 그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부자 청년은 다 가졌고 천국도 소유했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욕심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듣고요 충격받았던 그런 일이 일어났죠. 똑같은 일입니다. 지금 여기 9절에서 14절까지 내용도요 그때 당시로는요 충격의 충격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바리새인이 더 어렵고 세리는 부정하고 또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평가는 전혀 거꾸로 지금 평가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가난하다고 다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부산에 있는 금곡동에 여러분 부산 시내에 있는 많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부산 금곡동으로 전부 다 빼놨습니다. 그게 뭐 1단지부터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까지 전부 다 생활보호 대상. 부산 북구청에서요 복지비는 그쪽으로 다 여러분 가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소형 아파트 10평짜리, 12평짜리 지어가지고 혼자 사는 분들 전부 다 그쪽으로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요. 가난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막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막 또 여러분 막 예의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요 무법천지요. 밤만 되면 술 먹고 싸우고 뭐 매일 앰뷸런스 들어오고 매일 경찰차 들어오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사실은 수급 받는 날 가면요 동네가 다 개판이야.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니구나. 가난하다고 겸손하다고요? 아니에요. 무식하면요 더 무식해요 여러분. 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면 또 그러면 또 사람이 또 그렇게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하면요 공부한 거 가지고요 죄를 고도로요 고차원적으로 범죄해요. 맞아요? 여러분 문화는요 문명하고 문화가 좀 다릅니다. 문명은요 물질적인 기술을 가지고 발전시켜 놓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요 문명이라 그래요. 문화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의 발전, 이걸요 문화라 그럽니다. 이게 달라요. 단어를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그 문화하고 문명을 구분하시오 해가지고요 여러분 시험 주면요 전부 다 틀리게 써놓습니다. 그 문화하고 문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문화하고 문명을 다음에 한번 시간 있으면요 좀 한참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문화하고 문명이 발전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의로워지거나 사람이 착해지거나 절대로 그렇게 안 되고, 문화는 문화대로요 정신 세계가 여러분 미친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요 문명은 문명적으로요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기술적으로 발전을 해 가버려요. 여러분 핵무기 같은 것도 인간이 만든 여러분 사람 죽이는 살상 무기, 그리고 여러분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폐기물을 가지고 만드는데 폭발력이요 여러분 온 지구를 10번 20번도 다 폭발시키고도 남을 만큼 그런 문명이 발전되어 있는데 위험을 스스로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나 문명이라는 게 하나님 없는 그 문화나 문명은 결국은 인간이 다 죽는 길로 가게 되는, 죄가 더 많아집니다. 많이 배우면 죄가 더 고도로 여러분 발전하고, 문화 문명도 하나님 없으면요 더 타락하는 쪽으로 타락의 길을 갈 뿐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없는 그곳에는 지옥입니다. 아예 지옥 안 가도 그곳은 이미 먼저 지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과 그죠 세리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답은 금방 나와버리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뒤에 조금만 더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자, 하필 또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해주고 이게 안수해주는 줄 알고 아기 엄마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기를 데려왔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류에서 오는 집사님의 그 아이들 자라는 걸, 은총이나 은성이가 자라는 걸 이렇게 보는군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여러분 복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예배 드리는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훈련하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내일이 있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거죠. 나이가 막 90 들어가고 교회 오는 것도요 그 천에 만에 막 한 명 있기는 하지만 특수한 경우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무런 여러분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그 영혼은요 믿음과 신앙이 그 30살, 40살, 50살 될 때 믿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 어린아이가 교회에 나오는 건요 복의 여러분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들이나 손자들이 어릴 때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버리면 아예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 교회의 복이고 여러분 자랑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어. 이 제자들이요 전혀 예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죠. 애들은 가라, 이 시끄럽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이 조금 움직이면요 막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요 그 성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되는데 아이들 한두 명 이렇게 조금 소리 내도요. 그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시장통에 가서도 전도도 하는데 뭐 그게 뭐 예배 못 드리고 그래요.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하면요 어린 아이들이 쫓아다니도 여러분 잘 들려. 여러분 식당에 가고 어린 아이가 다닌다고 여러분 밥 안 먹어요? 밥 맛이 없어요? 어린 아이 다니든지 말든지 식사는 잘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어린 애 뜯은다고 여러분 막 짜증을 내고 그건요 불경건이 본인이 불경건입니다. 맞습니까? 식당에 가서 밥은 잘 먹으면서 애 다녀도 우리도 그죠.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애가 뜯은다고 막 짜증을 내는 건요. 그 여러분 식당에 가서 애 뜯은다고 밥 안 먹고 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반대로 하고 있죠. 제자들이 보고 그 애를 꾸짖어서 왜 예수님께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냐고 데려가라고 막 그렇게 꾸짖었는가 봐요. 또 보나마나 베드로 선생님이 그랬을 겁니다. 안 봐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니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다. 얼마나 복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죠? 오늘도 봐.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가 나와서 예배하면요. 천국이 그 아이에게 있죠. 맞아요? 근데 애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뜯는다고 짜증내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이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거기다가요 수용하지 않는 자. 이제 여러분 위에는 실제로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게요 복 중에 복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아이들에게 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있죠. 우리 교회의 청년들에게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20-30년 후에.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30-40년 후에 미래가 있죠. 그리고 어린 아이일 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중간에 예수 믿다 들어온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 제가 여럿이 봤습니다. 열내면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복이 있고 오늘 17절의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인데 왜 위에 있는 실제로 부모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애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가 동시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할 때 그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가 가르치거나 선생이 가르치는데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애들이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쭉쭉쭉쭉 했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장난치면서도. 그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와 여러분 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예배 마치고 어디 가야 돼. 그리고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꾸 여러분 반복하고 있으면요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어린 아이들은요 단순한 거야. 어린 아이들은 딱 보고 여러분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면 어린 아이들은요 동네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말하고 주고받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화하면요 어린 애들은 2-3년만 있으면요 한 2살쯤 3살쯤 만약에 미국에 가면요 그냥 영어 금방 해버립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말을 하면 지금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여러분 막 계속 여러분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언어를 그대로 수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영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여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장점이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 없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 버리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데 받아들이는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좋고요. 어른이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문제는 제가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자기 생각에 딱 정해놓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50년, 60년, 70년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성경 본문만 펴면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 목사님 설교가 맞나 안 맞나 비교해갖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도 내가 다 배웠다, 내가 최고다 그런 순간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요. 배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안다.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변화가 없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본인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끝까지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지식은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변화받고 자기 가진 지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우리가 배우고요.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 필요한 거는 쓰고요. 아닌 거는 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이건 필요하겠다. 이건 필요하지 않겠다. 자기가 정해놓고 하게 되면 어떤 건 배우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 어떤 건 배우지 못하고 그 반쪽짜리 그런 실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선을 꺼놨기 때문에. 그 신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는 다 배웠다 하는 순간에요. 그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못 받아들이고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면요 반풍수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요 사고치기 딱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제로를 1,000만 원짜리를 여러분 제로 갖고 와가지고 대충 재가지고 잘라버렸어. 그러면요 일해도 손해입니다. 그렇죠? 제로 새로 사와야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 순진하고 어떤 면으로는 순수하고 어떤 면으로는 생각 없이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하면 주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도 그걸 잘 모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배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믿음과 신앙으로 굳게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서 또 방송으로 듣고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우리 삶에 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